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의 말씀, 엘리야 말씀은 몇 달 전에 오전 예배 시간에 한번 전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같지만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고 싶어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꽤 긴데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7장의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키신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이 북과 남국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악했는데 거의 대부분 북쪽의 왕들은 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저지른 많은 악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이나 시스템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산도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이세벨의 나라 자체가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시집 오면서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서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악한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숨게 됩니다. 왕 앞에서 그런 예언을 했으니 악담을 했으니 세상 말로 악담을 했으니 잘못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뭄은 당연히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근으로 이어지다 보면 이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가 난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뒤져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얼마나 담대한 일들을 벌이는지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7장은 아합 왕에게 가서 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숨어 지내는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18장은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이제 전면전에 나서 아합 왕과 대결을 펼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겠느냐 막 야단을 치는 것인데 이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펼치는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 위에 모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우리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라고 해서 다 모았는데 어떤 대결을 펼치는지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보시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제시한 이 대결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각각 제물을 닭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구해서 이제 불이 떨어져서 그걸 받냐 안 받냐 이제 그걸 놓고 대결을 펼치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잡은 제물을 올려놓은 그 제단 위에 바알이 불을 좀 내려달라고 그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바알에게 불 좀 내려달라고 간구를 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다가 나타나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놀리기 시작하는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놀립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온갖 짓을 다 해도 이제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화가 났겠죠. 이게 응답도 없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저 한 놈이 계속 옆에서 더 도발을 해오니까 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해가며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 힘을 다해 저녁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구했지만 바알로부터 아무 응답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되느냐 하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을 쌓았는데 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고쳤습니다. 수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마음에는 남유다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신앙의 회복과 또 부흥되기를 꿈꾸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막 눈물이 이렇게 고이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결인데 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지 뭐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유다 그 지파도 다 하나로 생각을 해서 12지파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며 확신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물 위에다가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3년 동안 가뭄이었는데 물은 어디서 났나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바닷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바닷물을 이렇게 떠다 퍼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쨌든 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부었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제단과 제물이 흠뻑 젖고 나무도 다 젖고 불부터 할 나무도 다 젖고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단에 불이 붙었을 때 아무도 의심하거나 시비를 걸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3년 동안 너무 이게 가뭄이 들어서 바싹 말라있으니까 그게 뭐 어떻게 불이 우연히 붙었겠지 이런 말 하지 못하게 물을 그냥 흠뻑 부을 수 있을 만큼 부어서 옆에 도랑까지 다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되었죠.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몇 명의 팀을 꾸렸습니까? 혼자였어요. 혼자였고,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그 기도를 보면은 짧습니다. 또한 1분도 걸리지 않는 그 짧은 기도였고, 그러나 그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매우 강력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몸을 부어가고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혼자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도 1분도 되지 않는 기도. 그런데 어떤 응답이 임하냐 하면 38절에 보시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이것까지만 태운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시작했을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야, 빨리 결정해라고 했을 정도로 이 사람들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바알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하루 종일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에, 한 사람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단의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릴 정도의 뜨거운 불을 내리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엎드렸을 겁니다. 아니 이거 막 여기 싹 다 태울 정도의 뜨거운 불이 떨어졌다면 그 잿더미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4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죽인 건지 아니면 아세라의 선지자까지 해서 850명을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를 일단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하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작은 구름이 저기 바닷가 쪽 하늘에서, 바다 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 타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숨가쁜 이야기죠. 이 18장의 말씀은 그냥 읽으셔도 절대 지루할 일이 없을 만큼 온갖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18장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45절과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한 18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힘입어 매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다음에 오는 19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이 아합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악한데 아내가 더 악했는지 뭔 일만 있으면 아내한테 가서 징징대고 뺏을 물건이 있는데 그거 못 뺏으면 나 그거 못 뺏는다고 누워서 밥 안 먹고 있으면 아내가 나쁜 일 대신 다 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 거 보고서는 와서 아내에게 이제 일러 바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을 알려주죠. 그러자 이세벨은 그 자기가 결혼할 때 다 데리고 온 선지자들인데 그 죽였다는 소리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까지는 반드시 너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가합니다. 자, 열왕기 18장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8장까지 읽지 않았을 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읽는다면 여기 17장, 18장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19장에서의 이 엘리야가 19장에서 이 협박을 받았을 때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을 해도 여태까지 엘리야를 보면은 뭐 이 정도 협박에 엘리야가 물러서겠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매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던 엘리야는 이세벨 이 한 사람의 협박을 듣고는 매우 낙담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무나도 낙담한 엘리야가 잘 아시는 이야기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소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로 죽을래요.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이야기가 드라마였다면, 이거 드라마라면 요즘처럼 막 댓글 다는 세상에서는 시청자 항의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18장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있다 19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작가님 뭐 급한 일 있냐고 막 하고 이런 개연성 없는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드냐고 아마 막 항의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갑자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과 제단을 다 태우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친 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곳을 향해 힘껏 달려갔는데, 이거 읽다가 저는 가끔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왕은 마차 타고 가라고 그러고서는 자기는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뛰어가는데 마차 앞서 뛰어갔다고 그래서 같이 타고 가든지 할지 그게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 달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달렸습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악한 아합과 이세벨도 저 악한 놈들도 여기까지 왔다면 이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할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돌아설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믿었을 것이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한다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들고 일어나 아합과 이세벨을 끌어내릴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 방법에, 이만희 목사라면은 목회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리고 이게 막 악한 것들이 팍팍 쓰러지고 하니까 이게 확신이 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대면하게 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악함이 조금도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정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으면은 변화가 일어날 만한데 악한 인간들은 그대로 악하고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온 줄 알았더니 돌아온 게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기 일을 돕는 사환,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환을 내버려 두고 넌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혼자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건 엘리야가 나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 목사라면 목회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 아래에 앉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요나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나 좀 그만 살게 해주세요.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적 거인들이 죽고 싶어하는 이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큰
승리를 이룬 후에, 뭔가를 성취한 후에 영적 침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지쳤죠. 더 이상 사역에 뛰어들 자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 회복을 시키시는데, 먼저 19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이게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잠들어 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낙담한 엘리야를 붙들고, 야, 네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뭐 성경 공부를 시키시거나 내가 상담 좀 해주자,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 이런 식으로 이거 사역하니까는 낙담하지, 너 회개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거나, 너 위로할 동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위로할 사람을 보내시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일단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건드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먼저 건드리게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먹고 자고 또 먹게 하셔서 그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이신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또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모든 엄청난 두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강한 바람, 예전에 바닷가 거기 근처에 있는 학교에 있을 때 강한 바람 불면 정말 무섭습니다. 파도를 일으켜서 아스팔트 딱 때리면 아무리 든든한 아스팔트도 그게 뒤집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진,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는데 TV에서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은 불난 거를 근처에서 본 경우도 있는데 불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화상 당하는 사람들 보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두려운 모습에서 성경에서 이 모습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체력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이 엘리야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엘리야에게 다시 임무를 맡기시며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요즘 한참 40분이 됐는데 지금 서론이면 본론 언제든지 이 엘리야가 겪은 이 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길게 시간을 잡았지만 이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가 배운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가 보고 있는 악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 내리고 450명의 이방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게 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한 이러한 모든 보여지는 이 강력한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이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세벨이 이렇게 당당할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 힘차게 사역 내 진행되는 거 보면은 저 이세벨도 뭔가 얻어 터져서 죽어버리거나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상상했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주저앉은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지금 18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와 방송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 생중계를 전국에 이제 보여줍니다.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고백을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악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엘리야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만만하게 본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으면 이거 뒤집어지고 바뀔만 한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하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어 보이고 엘리야는 결국 완전히 낙담하여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눕게 됩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죄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그가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악함,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고 놀란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사회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연구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악을 해결할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어떤 이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라가,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인간이 어그러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인간들 탓이다. 그럼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너희들이 편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 정치인들 싸우는 모습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거나 뭐 독재자 탓이고 야당 탓이고 여당 탓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하는 주장이고 또 역사를 꿰뚫는 분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에서 악한 일들이 멈추지 않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중국이 힘이 제일 세지든지 아니면 미국이 뭐 힘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되든지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가난과 질병과 범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환호를 받고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처칠 이상 갈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요즘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죠. 국민 영웅이 부패 정치인으로 드러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보정당에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 10년 동안 정치를 한 후에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보수당 측이 정권을 잡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진보가 정당을 잡아도 끝은 어떻습니까? 항상 지지율 바닥입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상대방을 아주 악하게 욕을 하는 마음이 일게 되고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정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실망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중도 보수가 되고 중도 진보가 되자는 그런 정치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서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막 험한 말 나와요. 내가 정치 한번 뛰어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게 막 우라가 치미기도 하죠. 그거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야당이나 여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우리 사회의 모든 소망이 달린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반대하는 편을 악마로 평가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 들어가는 걸 찬성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만 힘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저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발을 빼고 싶어요. 가기도 싫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니 그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정책과 그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사회에 악한 일들이 있는 것이 마치 프로그램과 정책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엘리야처럼 계속 낙심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에 의해 낙관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는 그 혼란스러움에서 일생 동안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왔고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경진 목사님 다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 당회에 얼마나 많은 한경진 목사님이 당회에서 울고 있었다는 그 일화는 다 아시죠? 한국에서는 한쪽에서는 장로가 문제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목사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총회나 노회에 참석해서 그 총회 노회에 모인 목사님들 다투는 모습을 볼 때면 여기 모인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될 만큼의 열심이면 목사 안 했으면 아마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겠죠.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납니다. 우리가 장로 됐으면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들과 다른 성도들을 괴롭혔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 목사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단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평생 상처받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어떤 임무를 맡기셨냐 하면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임무입니까?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악한 왕과 왕비 때문에 낙담해서 죽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하사엘이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사엘이나 이런 악한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싸그리 하나님이 치워버리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시면서 내가 이를 이루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왕이 되던, 불신자가 권력을 잡던 그 어떤 세상의 악함이나 권세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실망과 낙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집하면 이세벨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로 빠지면은 기도 생활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말씀 묵상이 잘못되었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영적 문제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의 육신의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거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올 때에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굉장히 신앙에, 영이 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들 때 항상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육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꼭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심판하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전 예수님 당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죠. 신약의 엘리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엘리야가 악한 정권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고 뭐고 왕이고 뭐고 상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신약의 엘리야인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드리면서 답답한 거죠. 아니, 오실 분이 왔으면 지금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계속 병자가 났다 그러고 뭐가 회복이 됐다고 그러고 계속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언제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 35장의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믿고 바라던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헤롯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불과 지진을 보내신다면 그 심판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시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맹인이 보게 되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멸망하게 될 심판을 피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불과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힘과 위로를 얻는 고난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한문입니다.